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일 케이크를 자를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케이크를 만들 때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밀가루도 들어가고 또 베이킹소다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 하나하나를 내가 그냥 먹는다면, 밀가루를 그냥 통째로 내가 먹는다면, 버터만 그냥 하나만 먹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재료를 다 합력해서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순간순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런 얼마나 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것을 부활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19의 모든 고난 가운데 지금 현재 순간순간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아라는 이 말씀은, 이 안다라는 이 헬라어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산모의 고통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거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지나온 모든 이방인 선교, 이방인 그 전도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같은 고백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창세기 39장부터 그 50장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한번 19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 형들은 얼마든지 요셉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절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판단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요셉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여러분 지나온 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제 술 관원장, 정치범인 술 관원장을 만나서 그것을 계기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100%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결국 이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간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간증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승리의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시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전도와 그 선교에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혜교회는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다 사랑해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순종을 잘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 그 아이 셋 중에 꼭 무슨 말을 하면 잘 순종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야,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정녕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고 싶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주회종들이 있고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말씀하고 싶은 교회와 주회종과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때 순종하고 또 나에게 세워주신 그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야. 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제작한 목적은 소리를 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불순종할 때 버림을 당했습니다. 교체당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하나님이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택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순종해서 중간에 교체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려서 택시를 탄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피곤한지 택시 타고 가면서 좀 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택시기사에 복음을 전해라 하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순종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아내는 거기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분에게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기사님,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오늘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막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쏙쏙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고, 아니면 나에게 그 부르심에 그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합력한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어쩔 때 쓰냐면은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을 찍는데 그 영화의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 감독과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다 합력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영화로 말하면 행복한 결말로 끝난 영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요소들을 다 작용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화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말이 잘 된 영화는 그냥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결말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한 사람이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 시편 23편은 가장 다윗이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 말해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말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지금 당장은 과정이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결혼식에 갈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이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여러분 자식을 기르라고 얼마나 참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지금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방법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자,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형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보디발의 아내를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7장 6절 7절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만을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결국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러분, 결국 필요과 같은 악인은 멸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으로 그 당시에 중국말과 영어를 통역하는 일도 하셨는데, 그 통역하는 일을 하고 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한참 마취가 돼서 그리고 깨어서 일어났더니 이제 이 의사들이 한쪽 팔을 자르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 한쪽 팔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떠서 깨었는데 한쪽 팔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의사들 앞에서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어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는 의사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처럼 이 영적인 감사가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 한쪽 팔을 가지고, 그리고 의수를 했다고 합니다. 의수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분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한국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6.25 사변 때라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왔는데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한쪽 발이 잘리고 두 다리가 잘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는 이런 의수나 의족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고 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한쪽 발이 잘려져서 의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재활병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분이 재활의학과를 해서 많은 군인들을 한쪽 팔이 잘린 사람을 의수를 해주고 의족을 해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에서 팔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를 이렇게 미리 팔을 하나 가져가셔서 제가 인조 팔과 인조 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간증도 감사했는데 이분이 평생 하나님께서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왜 나에게 한쪽 팔을 가져가셨습니까? 예? 그때 이해를 못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19로 또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현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뛰어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